오늘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으로 낙심되고 지쳐 있다면 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IT 기업가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씨의 사망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부유하고 그렇게 유명하고 화려한 삶을 살던 분이 왜 돌아가셨을까?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돌아가셨다라고 기사는 나왔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여러 가지 질병들 중에 갑자기 굉장히 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우울증은 원인이 너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 때문에 우울증이 시작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관계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꿈꾸던 일들이 좌절되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계절 탓으로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제 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계절 탓 때문에 찾아오는 우울증은 없으십니까? 원인이 다양해서 왜 이 우울증이 우리에게 생기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도들이 이러한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도 우울증을 경험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말할 엘리야 선지자도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하나님 날 차라리 죽이세요 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진짜 나와 함께 하신 거 맞냐고 그렇게 절망하는 그런 순간들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이 바울 사도도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그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하고 넘어섰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우리 또한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넘어서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 고린도 지역에 가서 전도를 시작하는 그 시점이 나의 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웬만하면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니고 떠는 사람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쫄지 않아요. 떨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겁니다. 왜 그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그 원인을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의 이 2차 전도 여행의 과정을 보면 좀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가 원래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출발하는데 출발부터 좀 힘들었습니다. 그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했던 바나바와 의견 충돌로 인해서 출발할 때 벌써 바나바와 헤어져서 출발합니다. 이때부터 마음이 좀 힘들었겠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가 2차 전도 여행에 계획했던 전도의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로 자꾸 막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장애물이 생기고 일이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던 사업이라든가 어떤 계획들이 자꾸 지장이 생기고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내가 이번에 이 일을 좀 어떻게 좀 잘 해보겠지 하고 뭔가 진행하는데 그게 딱 막혀요. 그래 또 다른 길을 가는데 그것도 또 막혀요.
이게 몇 번 막히면 마음이 무너지죠. 그렇게 막히다가 그 터키 지역, 지금 터키 지역 트로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트로이 목마 아시죠? 그 지역입니다. 트로이, 성경에는 드로아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그리고는 너 저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 지역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 지역으로 갑니다. 같이 함께하는 전도팀을 이끌고, 야, 하나님 뜻이 거기 있나 보다. 가자. 그동안 우리가 일이 안 풀렸던 이유가 있다. 거기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가자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일이 안 풀렸는데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가니까 이제는 명쾌한 거예요. 아, 이제는 거기 가면 뭐가 되겠지 하고 갔어요. 일이 되긴 뭐가 돼요. 갔는데 뭐 조금 되다가 틀어지고 조금 되다가 틀어지고, 빌립보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베레아 지역에서 뭘 좀 하려 그러면 틀어지고 하려 그러면 틀어지고, 나중에 베레아 지역에서는 도저히 이제 위기를 극복하기가 어려워서 바울 혼자 도망칩니다. 다른 그 스텝들은 그곳에 머물고 바울 혼자 급히 숨겨서 도망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갔는데요, 길이 막힐 뿐만 아니라 죽음의 위협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스텝들과 헤어져서 혼자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낙심할 바울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그 밑쪽 아테네 지역까지 갑니다. 그곳,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오는데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 중에 가장 교양이 있고 가장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 지식층들과 대화가 잘 되는 학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야, 여기 내 스타일이다. 여기 가서 내가 마음껏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가서 자신 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는 자기 전공 과목인 거예요. 자기 전공을 가지고 펼쳐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서 막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기는 열심히 듣다가 너 열심히 믿어라 그러고 따라오지를 않아요. 결국 아테네에서도 전도에 실패합니다. 그리고는 또 밑으로 도시를 바꿔서 내려가는데 그것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고린도 출신이라 그러면 아유, 고린도 출신이야 그러고 말도 섞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거칠고 난폭하고 교양 없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출신이라 그러면 다 사기꾼이고 고린도 출신이라 그러면 다 싸움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말도 섞기 싫어하는 곳을 간 거예요. 사기꾼 천지, 도둑놈 천지, 그 깡패들 천지인 동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돈도 떨어진 거예요. 체류비가 없는 거예요. 환경도 최악이고 돈도 없고 바울 아는 사람도 없고 스태프들도 하나도 없고, 그동안 전도에 실패 계획했던 일 다 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히 믿고 간 일들도 안 되고, 여러분 이쯤 되면 우울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그냥 우울 안 하려고 해도 그냥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낙심되고 두려워하고 떨리고 우울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우울한 그 상황 속에서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입니까? 당장 먹고 살 문제가 생겼어요. 숙식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전도를 하러 왔어요.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먼 지역에서부터 나라를 옮겨가면서 이곳까지 고생 왔는데, 이곳에서 해야 되는 일은 그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돈 버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돈 버는 일이야 자기 고향에 가면 얼마든지 좋은 지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그는 풍성히 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 다 버리고 의미 있는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그 하나님이 일을 못하고 해도 안 되고 하는 족족 실패하고 지금 당장 그가 해야 되는 일은 알바 자리 구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알바 자리 구해보셨어요?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옛날에 저 대학 다닐 때는 알바 자리 구하느라 그 벼룩 시장 있잖아요. 그거 찾아서 뒤져보면서 요거 얼마? 그랬던 시절 뭐 아마 있으실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요즘 뭐 앱으로 구하죠. 알바 천국 뭐 이렇게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가 겨우 알바를 구한 겁니다. 어떤 알바를 구했냐면 텐트를 만드는 회사에 알바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당시에 텐트는 뭐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텐트가 아니라 왕족이나 귀족이 사용하는 그런 아주 고급스러운 텐트. 그러니까 이러한 일은 조금 수준 높은 지식인층들이 거기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공부를 많이 했고 그가 수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가서 알바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취업해서 일을 하면 직장 나가기가 즐거웠겠습니까? 아침에 눈 뜨고 또 일하러 가야 된다. 의미 없는 이 일을 또 내가 해야 되나?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시간 딱 되면 퇴근하고 빨리 칼퇴근하기 마련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 하기 싫은 현실의 일을 그가 매일 출근하고 일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 텐트 회사의 사장 부부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었어요. 그 회사 사장 부부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쫓겨와서 이곳에서 새로 회사를 만들고 급히 알바생을 모집했는데 그때 바울을 만난 겁니다. 바울과 같이 일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우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의 제자가 됩니다. 로마서 15장에 가서 보면 16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위해서 목을 내놓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알바를 갔는데 그 회사 사장 부부가 알바생을 위해서 목을 내놓을 만한 동력자가 돼버린 거예요. 바울은 현실이 궁핍해서 이걸 어떻게 타개할까를 찾다가 어쩔 수 없어 밀려간 곳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쩔 수 없어 밀려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척 낙심하고 지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밀려간 그 자리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오늘 묵묵히 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밀려갔기 때문에 그가 일평생 사역하는데 그의 사역에 엄청난 도움을 주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절대적 지지 동력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그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밀려가는 그 자리에 내 인생은 이게 뭐야?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꼬이고 힘들고 결국 내가 하기 싫은 이 현실 앞에 내가 던져져 가지고 내가 하기 싫은 일, 이 일을 내가 마주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매일 눈 뜨면 내가 이 짓을 하고 살아야 돼? 내가 이 짓 하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어?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 일에 마주 서시길 바라요. 그곳에 출근하시길 바라요. 그곳에 서서 성실히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일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보잘것없는 일이고 남들이 볼 때 손가락질을 할 만한 일이고
이것 한다고 세상이 바뀌지도 않을 것 같고 이것 한다고 내 인생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초라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이루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요.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성실히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간혹 말씀드리잖아요. 빈대떡 부칠 때 보면 이렇게 달궈진 후라이팬 위에 이제 반죽을 올리잖아요. 그럼 뜨겁게 막 열이 올라와서 밑에는 노릇노릇 구워지는데 위에는 허옇게 돼 있죠. 밑에 뜨거운 그 노릇노릇 구워지는 부위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 이러다가 나 혼자 다 타버리는 거 아니야? 저 위에는 허옇게 여유 있게 있는데 나는 언제 저 위에 올라가지? 아무리 노력해도 안 올라가져요. 근데 요리하던 사람이 어떡합니까? 탁! 이러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차근차근 어떻게 하면 내일이 달라지고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오늘 나의 현실에 그냥 충실하게 내 사명인 줄 알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 그러면 쭉 뒤집으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직 신학계에 발표를 안 해서 아직 인정을 못 받았는데 이걸 빈대떡 신학이라고 명명할 수 있어요. 빈대떡 신학. 여러분 빈대떡 신학 기억하세요. 오늘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초라해도 그 현실에 내가 충실히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딱 움직이시면 뒤집어지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허락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그에게 주어져 있는 텐트 만드는 일, 그 일에 그가 매일 출근하다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귀한 부부를 만나고 그의 사역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깊이 낙심하고 침체되어 있는 사람이 그 현실에 매일 일상에 나가서 성실하게 서는 일을 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매일 그 출근만 해도 매일 주어져 있는 일을 투덜거리면서라도 하면 좀 낫죠. 근데 심각해져서 그거조차 할 힘이 없는 사람이 현실에 나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낙심된 그 마음을 우리가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성실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낙심된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들으면 또 너무 나와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들려요. 난 기도할 줄도 잘 모르고 기도하는 것도 좀 어렵고 눈만 감으면 자꾸 졸리고 1시간은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도 3분도 못 하겠는데 기도하라고 하면 더 낙심되는 사람들이 있죠. 낙심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게 더 낙심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너무 종교적인 형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교회 나와서 손 모고 눈 감고 이런 것만이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오해를 지금 풀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의미심리학이라고 하는 학풍을 만든 학자가 있습니다.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포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서 다 죽어갑니다. 이 독일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이번 추석에는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겠지? 믿고 사람들이 그래도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요. 근데 추석에 안 풀려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어떻게 대통령 특사로 풀려나겠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희망 고문에 빠지지 않습니까? 몇 번 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독일의 수용소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물을 딱 마실 만큼만 줘요. 세수할 물을 안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데만 물을 사용하지 세수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외출 안 하는 날 되면 그런 분들 계시죠? 아휴, 오늘은 그냥 외출도 안 하니까 수염도 안 깎고 양치도 하지 말고 머리도 안 감고 그냥 빈둥빈둥 그것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두 달 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집안에 있는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그 포로 수용소에서 세수 안 하고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전에는 뭐 장교고 뭐 자기는 뭐 굉장히 뭐 조국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존재였는데 의미가 상실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처럼 지내다가 희망을 잃어버리고 낙담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빅터 프랭클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포로 수용소라는 강한 자극이 들어왔는데 거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반응했지만 그 자극에 자기는 반응을 본능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물로 내가 눈곱이라도 떼야겠다. 세수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계신 거야. 하나님 계획이 있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세수를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 수용소를 통과해 내고 나서 그런 의미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풍을 이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가 주장하는 바가 이겁니다. 사람은 자극과 반응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외부적인 자극, 내부적인 자극이 막 오는 거예요. 뭐 사업이 망하거나 뭐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극이 와요. 그럼 그 자극이 우리는 반응을 하고 살잖아요. 그럼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해요. 그럼 우린 반응하죠. 같이 화를 내는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자극이 오고 반응하는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내가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 공간을 뭘로 채우냐면 본능으로 채워요. 감정으로 채웁니다. 남들 다 하는 것으로 채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난 화내고 나한테 한 대 때리면 난 두 대 때리고 이 반응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뭐냐? 기도는 바로 자극이 왔고 반응하기 전 그 빈 공간에 그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게 기도예요. 이 조금 어려운 이 개념을 현실의 우리의 삶에 실천으로 한번 적용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앞에 차가 확 끼어들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는 멀쩡히 가는데 내 가는 앞에 차가 확 끼어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어떤 사람은 빵빵 누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번쩍번쩍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창문 내려갖고 옆에 가갖고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러죠. 이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극이 들어왔고 반응이 나가는 그 사이에 빈 공간을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어떻게 채우냐? 일단 자극이 오고 반응이 오는 사이에 그 빈 공간에 템포를 늦춰야 돼요. 빈 공간을 좀 더 늘려야 돼요. 늘리는 최고의 방법. 숨을 쉬는 겁니다. 확 끼어들어요. 이렇게 욕이 나가려고 할 때 숨을 쉬는 겁니다. 이러는 사이에 일단 그 끼어든 차가 내 눈앞에서 사라질 거예요. 훨씬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 숨을 쉬고 템포를 조절하는 사이에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면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순간 이미 끝난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 순간 이미 평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전과는 다른 평화가 오기 시작해요. 이게 응답이에요. 큰 숨을 내쉬고 템포를 조절하고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확보하고 그 확보된 공간에 내가 들어가서 내 감정이나 나의 본능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 자리에 하나님, 이 공간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그 공간에 하나님을 초청해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걸 훈련하셔야 돼요. 매일의 삶 속에서. 어쩌면 오늘 이제 설교 듣고 집에 가실 때 하나님이 운전하실 때 훈련시켜 주실 기회를 여러 번 주실지 몰라요. 네.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어쩌면 오늘 집에 갔는데 가족이 여러분을 훈련해 주실 수 있어요. 기분 나쁘게 확 한마디 할 때 여러분이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때 공간을 벌려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반응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으로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훈련해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결국 내가 그 낙심됨, 침체됨, 무너짐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바울은 그가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던 그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그는 거기서 자기 힘이나 자기 능력으로 반응하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습니다.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약한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타개하고 나갈 것인가, 내 힘이 아니라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 내 힘으로 반응하려고 생각하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하겠다고 그가 결정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전도해온, 그 이후엔 더 오랫동안 머물렀던 도시도 생기지만 지금까지 바울이 지나온 사역지 중에 고린도 지역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사역합니다. 그동안 3주 하고 통과하기도 하고 이런 너무 힘들었던 사역인데 고린도 지역은 머물고 싶지 않는 지역이었는데 그곳에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웁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탁월한 교회가 그곳에 세워집니다. 그곳에서 그 바울을 반대하는 세력의 수계라고 할 수 있는 회당장조차 변화됩니다. 그곳에서 또 잃어버렸던, 헤어졌던 자기 팀 멤버들, 스태프들이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 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계획도 안 했고 기대도 안 했던 일이 그곳에서 펼쳐집니다. 관계들도 다 회복되어집니다. 자신감도 생깁니다. 좋은 성령의 열매, 사역의 결과가 그곳에서 맺힙니다. 낙심에서 벗어나는 정도, 정신을 차리고 우울함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사역이 차원이 다른 사역으로 펼쳐진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게 되는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침체되고 낙심된 그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기의 반응으로 살지 않고 기도하며 갔더니 이런 아름다운 결과가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지치고 두렵고 떨고 낙심하고 침체된 분들 계십니까? 어쩔 수 없이 밀려간 자리에 서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오늘의 일에 나아가서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놀라운 선물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강한 자극, 두려운 자극, 부담스러운 자극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떨고 계십니까? 그 반응이 일어나기 전 빈 공간에 하나님으로 채우십시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날마다 질문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낙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